로마서 15장 1절 6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의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5장 1절까지 왔네요. 지난주 로마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했었는데요. 로마 교회의 식사 문제, 고기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고기 문제가 뭐 그리 대수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태어나면서 그렇게 배웠고 한 번도 먹지 않은 그런 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 벽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해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고넬료에게 안 갔어요. 평생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이방인이 있는 공동체, 그 교회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먹는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생긴 갈등이 지난주에는 고기 문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가벼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 왜 이 단어가 놀랍냐면 지금 우리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껴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하면서 그 우리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이
본인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사실 로마서 14장에서는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다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 하지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저들을 담당하고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나요? 합리적인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왜 다수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하나요?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기를 안 먹는 게 그게 이상한 거 맞아. 그거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 못하는 거 바울은 이해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여기서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대다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자. 너희들이 기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교회의 하나됨,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창피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잘 쓰고 백신도 잘 맞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잘 쓰는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마스크를 쓰나요?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 쓰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백신 부작용, 백신 후유증에 대해서 염려할 만한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은 사람만 통계를 하면은 20세 이상만 통계를 하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90%가 넘는데요. 백신 후유증, 백신 부작용이 왜 염려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을까요?
그런 후유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이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아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코로나 전국 때 예배 드리겠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식사하다가 대규모로 단체 감염도 되고, 세상도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희생을 하는데 교회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교회가 더 못하고 있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나를 희생시키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로마 교회가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고기 먹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자, 그렇게 한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에서의 주는 하나님이고, 비방이 내게 미쳤다의 내기는 예수님이죠.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은 성경을 말하죠.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두 믿는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도 그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무엇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나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있나요? 인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자세하게 나오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인내, 그리고 성경의 위로. 예수님도 희생하셨으니까 너희도 희생하라.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마스크도 쓰고, 백신 후유증, 백신 부작용도 두렵지만 백신을 맞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집단 면역 체계를 위해서 끝나기를. 그래서 각 개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인내하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견뎌요? 나를 희생하는 그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5절과 6절 같이 1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 우리가 희생할 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 얻게 되는 보상이에요. 인내와 위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말씀의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인내도 당연히 없죠. 그냥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데 뭘 인내하겠어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에 인내가 있고 그리고 말씀의 위로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보다는 나아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인내와 말씀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까지 가지 않고요. 바울만 봐도 바울은 본받기가 어려워 보여요. 바울처럼 어떻게 살겠어? 목사님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가지 않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바울은 물론 다른 서신에서는 본인을 본받아라라고도 했지만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을 수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14장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설득하고 있어요. 뭘 설득하고 있는 건가요?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수인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다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를 위해 고기 먹지 말자. 이걸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저들이 망하게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본질을 따라야 된다. 너희가 소수라도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대에서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망하는 유대인들도 정죄를 받는다. 당신의 찔림을 받는다. 그런 말로
설득을 하였다면 로마서 15장에서는 어떻게 설득하나요? 로마서 15장에서는 예수를 본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모였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고기 먹지 말자. 그 정도의 희생인 거예요. 우리도 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아무도 못 져요. 그렇지만 이 정도 희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희생보단 더 해야 되잖아요. 단 요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도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 의식, 자기 희생, 그것보단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으라라는 말이지만 요만큼이라도 더 하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뜻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뜻이 같게 된다. 서로의 뜻이 같게 된다는 것은요, 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도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요, 이방인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고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의 뜻이 같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아가야 하는 방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너의 희생이, 너의 그 작은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도 교회보다 나은 희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극히 개인주의화 된다고 해도 교회보다 나아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더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만큼의 희생이라도 합시다. 요만큼의 희생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요만큼이라도 좀 더 희생을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희생, 그 희생을 할 수 있기를, 세상보다 요만큼 나은 희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